우리는 지금까지 빌립보 기도문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셨다는 것에 간증을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기도문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결론부터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그 필요를 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필요에 국한된 믿음이라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충족된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다른 우상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지는 바램에만 국한하면 안 됩니다. 더 큰 것, 작은 것을, 더 큰 것을 바라서 더 큰 것이 작은 것을 덮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어디에 중심이 있고 어디를 바라봐야 하고 어디가 우선이 돼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모든 작은 것이 위대한 것으로 덮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부디 반드시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개인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구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앞서 말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분의 성품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다. 이 표현은 올바른 말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다.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되는 것은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의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또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오늘 구절에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영광입니다. 영광이 무엇인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영광의 크기를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얼마나 충만하게 채우신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해야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또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길잡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강림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합니다. 신명기 5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에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저희 아들 막내 쉐마가
과자 같은 것을 먹으면 그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얼굴에 이렇게 뭐가 나고 뭐 몸에 나서 막 긁습니다. 그래도 맛있으니까 계속 먹습니다. 뭐 새우깡, 뭐 그런 것들, 한국 과자들. 그러면 저는 무섭게 합니다. 이제 알러지 반응이 오면 이놈 그것을 한 번만 먹으면 더 혼날 줄 알아. 오늘은 그걸 먹었으니까 비디오를 못 볼 줄 알아. 알겠어? 아주 무섭게 합니다. 어느 때는 무섭게 하다가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무섭게 해야 합니다. 몸에 해롭고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있다면 부모로서 단호하게 막아야 합니다. 무섭게 하더라도 그것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그 영광은 죄 많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 영광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영광은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무거움. 그것이 무거울 정도로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분의 빛, 능력, 위대함 또한 아름다움으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요. 여기에서 보면은 세라핌이라는 그 하늘의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자신들의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선포를 하는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면서 온 세상이 요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거룩과 위대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있게 되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이제는 죽게 됐구나. 두려워하며 한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드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분은 두려운 분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또한 거룩한 분입니다.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세가 올바로 될 때 우리의 삶이 올바로 될 것입니다. Back to basic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받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바라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내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간구하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8절을 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8절.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8절. 제가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광야에서 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산에서 아주 더디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슬퍼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장막을 취하게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그 뒤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모세가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말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2절에서 18절. 12절에서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8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은총입니다. 은총. 그 한 가지 바라는 것,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헨이라는 이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 모세는 그 은총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금방 읽은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13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세 가지죠. 주의 길을 보이소서, 그 다음에 주를 알리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게 됨으로써 또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제 14절이 이렇게 쓰였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 퍼즈하면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전에 아까 전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33장 3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죽일까봐 염려하니라 하시니라고 쓰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금방 읽은 15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바꿀 수 있는 이유는 그 바뀌는 상황에
은총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은총.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은총.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예배입니다. 회개와 예배. 아까 전에 제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여호와를 앙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므로 죄에 대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는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진실함을 보십니다. 은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신화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변개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한번 말씀을 하시면 그거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본성, 또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never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뀌는 것입니다.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총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총이 있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의지와 또한 계획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앞서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기본적인 은혜 위에 더 넘치는 은혜. 왜 그렇죠? 왜 은혜 위에 은혜입니까? 죄의 회개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은혜 위에 은혜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라. 죄에 대한 회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한 것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번복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쉐마가 그 학교가 일주일 동안 브레이크라 저랑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거의 한 목요일, 수요일까지 계속 비가 왔죠. 비가 엄청 왔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래서 이제 같이 놀 데가 없어서 이제 인도 플레이어로 갔습니다. 그 몰에 있는 데로. 근데 거기에 이제 알케이다 게임이 있어가지고 쉐마가 당연히 이제 그 게임을 좋아해서 저랑 이제 게임을 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토큰이 필요합니다. 토큰.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밴딩 머신에 지폐를 넣어서 토큰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쉐마가 플레이를 하고 싶어서 같이 플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아버지가 그 20달러 지폐를 가지고 이제 밴딩 머신에 넣어서 토큰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토큰이 안 나오고 그 지폐가 계속 이렇게 뱉어지게 됐습니다. 한 5분 정도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그 아버지께서 이제 포기하고 다른 이제 머신으로 가셨습니다. 현금 지폐가 밴딩 머신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금 지폐가 찢어지거나 더러운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폐를 똑바로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폐가 깨끗하고 잘 펴서 똑바로 넣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뱉어버립니다. 잘 피고 똑바로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밴딩 머신에 이 지폐를 인식하고 토큰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지폐가 밴딩 머신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찢어졌거나 구겨졌거나 삐딱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부흥하고 나옵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부흥하고 뱉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정결함이 없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하게 그 지폐가 인식이 되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구겨지고 찢어져 있으니까 지폐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회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데 적당한 회개와 적당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붕붕만 하다가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은혜를 받지 않고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또한 인식을 통해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죄로 인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더 큰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죄가 수치이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총은 결국 우리 삶에 주님의 길을 알려주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것이 뭐죠? 생명의 구원입니다. 생명의 구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함께함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입은 자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아는 자입니다. 과거의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이 무엇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본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또 구합니다. Oh Lord, please let the Lord go in the midst of us.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증거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필요로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그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한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광, 그 소망, 그 펄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서 받는 영광이 아니라 아예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아멘. 우리에게 이 영광이 풍성해야, 그래야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필요를 충족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반드시 나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며 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